오늘 본문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시작이 됩니다. 베스도 총독은 로마에서 이제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에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듣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미쳤구나. 너가 많이 배웠다고 하던데 그 많은 학문들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에 미쳤다라는 것은 미쳤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은 사실은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쳤다. 소위 말해서 그냥 돌아버렸다. 그런 개념보다도 사실은 뭔가에 푹 빠졌다라는 그런 말로 아마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디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을 한 게 대략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구, 축음기, 영화 촬영기, 전화기, 알카라인 축전기, 시멘트 콘크리트 기술, 이 외에도 하여튼 대략 1000가지 정도를 에디슨이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실은 에디슨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에디슨이 많은 것들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이 새로운 것들을 발명을 하는데 그냥 발명을 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노력과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듯한 물건들을 발명을 해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디슨이 대단한 열정으로 발명을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에디슨이 그걸 발명하기 위해서 미쳤기 때문에 사실은 발명을 해낸 거예요. 유익한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미쳤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미쳐서 미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로 무장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정말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척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9장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호세아도 하나님의 신, 즉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 또한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에 취했다. 예,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제자들을 보면서 조롱하기를 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술에 취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마디로 횡설수설합니다. 횡설수설하고 괜히 웃기도 하고 하여튼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보기를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을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라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혀가 꼬이고 방언을 말하고 평소의 행동과 다르게 갑자기 이유 없이 웃기도 하고 갑자기 울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의 모습이죠. 그리고 만약 누가 이런 모습을 본다면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정확한 정보와 두뇌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비롯해서 바울과 호세아와 오순절의 제자들까지 이렇게 술에 취했다, 미쳤다는 말까지 듣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받으면 이성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성에 기초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정확한 지식과 이성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면 믿음 생활은 쉬울 겁니다. 믿음 생활에서 이성이 중요하다면 창세기의 창조 사건, 출애굽 당시의 구름과 불기둥, 만나 다 빠져야 됩니다. 그건 이성적인 일들이 아니거든요. 엘리야와 갈멜산 사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무리를 걷는 사건, 전부 다 빠져야 됩니다. 이건 이성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런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이 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즉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의 산물이고, 우리의 믿음은 이성과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강의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책 속에 갇혀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런 핵심의 근원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 임하셨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내셨고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처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이성적이고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미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광신도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비이성적이고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교회 다닐 때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에 미쳤다.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단지 종교생활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기적들은 성경에나 존재하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믿음 생활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베스토는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진짜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쳤다는 그런 말입니다. 베스토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달리 바울의 이런 모습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령에 취했다라고 표현할 방법도 아니고요.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미쳤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최소한 이 정도의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에 미쳤다. 하나님께 미쳤다. 복음에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야 될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조윤기 목사님의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이 최자실 기념 여의도 오살리 기도원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별명이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왜냐하면 이 최자실 목사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할렐루야라는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기를 할렐루야 아줌마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할렐루야 아줌마라는 그런 별명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예수님께 미쳤군요. 당신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름 예수님에 대해서 때로 말하고 싶지만 좀
환경을 보면서 적당히 좀 이렇게 상황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데 괜히 예수님 얘기했다고 민폐 끼칠까봐 그렇게 좀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안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적당히 그들에게 좀 교양 있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자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자대 배치 받았는데 배치 받자마자 잠을 그날 첫날 자대에서 잠을 자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나서 잠을 잤습니다. 남들 다 자는데 원래 군대에서는 취침 소등을 하면 다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침번을 서는 고참이 제 하이바로 제 머리를 치면서 당장 자라고, 얼른 누워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잠자리에 들었죠.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또 잠들 때 또 그렇게 잠자기 전에 기도를 했더니 고참이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왕고참이 군종이었기 때문에 그 왕고참이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고참들이 저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저를 근무를 무조건 빼줬습니다. 주일날에는 근무를 빼주고 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무조건 교회 가야 되는 애니까 근무 빼라 해가지고 저는 주일날 그 낮 시간에는 근무를 무조건, 교회 가는 시간에 무조건 근무를 빼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도 서무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 글씨를 써야 되는데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 때 이제 다들 이제 종교행사를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교가 저에게 글씨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글씨를 작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못 갔습니다. 못 가는데 너무 마음이 서러워서 제가 이 작업을 하다 말고 이렇게 조교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조교가 제 얼굴을 딱 보더니만 제가 굉장히 막 교회를 못 가서 너무너무 그 슬픈 표정을 지으니까 이 조교가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더라고요. 가는데 제가 그날 교회 가가지고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부터는 조교가 절대로 주일날 저녁에 저에게 작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조교가 그리고 고참들이 저를 보면서 얘는 예수에 미친 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일부러 우리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격상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억지가 아닌 정말 내면에 예수님과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가면 예수님과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내 삶의 기준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을 바꾸면 우린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전도도 많이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진짜 흔적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몰라본다면 어떨까요? 나중에는 아무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겉으로는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어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그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욕심을 다 부리고 교회 권사, 장로, 집사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닌다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베스도는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미쳤다고 말하는 근거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남들이 볼 때 미쳤다고 그렇게 말해도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거슬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분명한 행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 있었기 때문에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 왜 이렇게 그렇게 행동하냐? 당신 왜 그렇게 결정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바울의 부하들도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에게 말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다. 내가 그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했던 죽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모든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 사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요,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둡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선택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원하는 길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라고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우선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먼저며 하나님이 그 다음이라면 하나님께도 그 사람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 모든 결정의 기준이 먼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선택의 기준을 두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송교기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자기 부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선택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탄의 생각과 누구의 일이 같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의 일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렇지, 이성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본주의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입니까?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해 보아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생하는 겁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고생하는 길이에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곧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그 결정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99%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1%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당연히 본인이 좋아하는 길을 갑니다. 덜 아프고 덜 고통스럽고 덜 힘들고 덜 고생스러운 길, 성공하는 길, 인정받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조금 더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힘들죠? 내 마음에서, 내 육신에서, 내 생각에서 거부할 겁니다. 가지마! 우리 가족들이 말할 겁니다. 가지마! 왜 힘든 길을 가려고 그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담을 주신다 할지라도 쉽게 그 길을 가겠다고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 파키스탄에 가 있고 카자흐스탄에 가 있는데 정말 어려운 길을 간 겁니다. 정말 어려운 길을 간 거예요. 조선소에서 돈 많이 버는 그런 이제 과장으로 진급했는데 그때 그랬잖아요. 과장으로 진급했는데 과장으로 진급한 건 하나도 안 반갑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키스탄 간 선교사님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차피 나 이 조선소에서 과장 진급한 거 그만두고 조선소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갈 건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맞벌이를 했거든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파키스탄으로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파키스탄에 지금 있는 그 두 분 선교사님이 있는 그 지역이 전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랍니다. 인도의 델리 지역과 함께 가장 대기 오염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공기는요,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요즘 미세먼지도 많이 없긴 하지만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 나라에 비하면은요. 그렇게 너무너무 안 좋은 곳이 그곳이랍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자흐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그만두고 카자흐에 선교사로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부모님들이 말렸다니까요. 부모님이 권사님인데도 부모님이 말렸다니까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굳이 그 길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면,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면 나의 욕심과 생각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나를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욕망, 나의 주장,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요, 나의 자존감을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나 학대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내 인생의 그 왕좌에 내가 내려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고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결정권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하고 행동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알려주고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답을 가르쳐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때로는 설교 들을 때, 때로는 기도할 때, 대체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통독 말씀을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답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주도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정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잠깐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결정하도록 나에게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이 아닌, 사람이 당장 좋아하는 그 길이 아닌 내 영혼이 사는 길, 결국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선택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올려드리면서 그분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께 미친 삶이고 복음에 미친 삶이에요. 남들이 굳이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에 미치고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 무언가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음에 미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그 이유를 물을 때 당신은 도대체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음에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께 미친 사람으로 인정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미치도록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올려드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올려드리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크든 작든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